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장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입니다. 그건 내가 연구해보니 거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또 연구할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좀 쉬운 장이 있고 또 계시록 13장, 17장과 같이 연관되면서도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1장에서 22장까지 한번 훑어본 적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행해 나가다가 17장에 사실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정밀 분석이에요. 오늘 이제 첫 번째니까 여러 번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17장 하는데도 뭐 여러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렸죠. 13장하고 계시록 17장은 가장 시간을 많이 드린 중요한 장이더라. 왜 그런가 하면요. 특별히 이 13장과 17장은 대단히 직결된, 연관된 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제목을 말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목을 말해 보시오. 13장의 제목.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은 무슨 짐승 두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뿔이 10개, 거짓 선지자는 뿔이 2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굴 데리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와요. 13장 11절부터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이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알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13장과 17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인데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재림에 두 번 있는데 그 전후의 사건들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함으로써 주님의 대적 중의 대적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더 많아요. 주님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참 좋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다. 적그리스도를 이겨라. 그 정체를 알아라. 우리의 대원수다. 반드시 이놈을 이기고 666을 이기고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휴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계시록 17장의 제목을 말하면 뭘까?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의 실상이야. 정체야.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알아야 돼요. 해박해야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온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효가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대적 중에서 대적은 17장에 있어요. 17장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의 실상이야. 바로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장인데 1절만 본문으로 했어요. 1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큰 음녀에 대해서인데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큰 음녀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계시록 끝부분에 와서 뭐가 됩니까?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돼요. 큰 자가 붙었어. 이건 뭐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바벨론에서 일어났어. 그 세력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집단이야. 바벨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이 바벨론의 세력은요, 점점 세기를 거듭할수록 그 덩치가 커졌어. 사람들은 잘 몰라. 어떻게 바벨론의 악한 영이 이 인류를 지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몰라.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 살다 보니까 그 길이 원수들이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야.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려. 이 바벨론이 점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마지막 때 가서 즉 어디 가서 계시록 17장에 가서는 이게 그냥 바벨론이고 아니고 무슨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야. 엄청 커졌어. 이렇게 바벨론의 결정판이야. 바벨론의 결정판 총체야. 마지막 바벨로니까 아주 여기서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덩치로서 악랄하게 많은 인류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의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의 실체야.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한 7, 800만 명 된다 합시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 이걸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최대 원수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르면서도 휴거되고 모르면서도 새로 살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걸 용서해주세요. 나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나는 떠날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습니다. 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내가 내놓고 떠날라 그래요. 나는 심각합니다. 이 때가 워낙 가까웠으니까 나는 막 몸이 달아. 이 상황을 어떻게 다 전달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데 와버렸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두 개가 합쳐서 큰 성 바벨론이 됐어요. 정치적인 거하고 하나는 뭐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것은 로마 제국이고 종교적인 바벨론은 로마 뭐요? 교회. 로마 캐토릭이 로마 교회. 또 질문합니다. 정치적인 큰 성 바벨론의 이름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야? 그게 곧 올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중에서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 또 누구야? 로마 교황이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는 로마 교황이잖아.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놈이 이름을 뭘로 나타나느냐? 로마 황제로 나타나요. 이게 두 개 합치면요 진짜 큰 성이 되는 거야.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사상 최대의 덩치가 되는 거예요. 악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놨는데 연구를 안 하고 모르면 원수들한테 지는 거야. 철저하게 연구해야 돼요. 시간을 여기 들여야 돼요. 기도를 철저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들이 연구함으로써 영이 불타야 돼.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각오가 단단해야 돼. 주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정말로는 결코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막론을 설교해 왔지만은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위치를 알아. 성막론 공부해 보면 바깥에다 떨러 들어가가지고 성소, 지성소 자꾸 나가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정신이 드는 거야. 종말론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난 지금 형편없다 지금. 아직도 미련한 척도 안 된다. 이래가 정신이 바짝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열심, 불이 붙게 되는 계기가 종말론이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잖아요. 내가 다시 장담합니다. 30년이 안 남았다니까. 그 내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이놈이야.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두 장에서 다 누굴 강조해요? 적그리스도를 강조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굴 강조해요? 큰 음력, 로마 캐토릭을 강조해요. 계시록 17장은 큰 음력가 18장까지 한 70% 되고 적그리스도가 한 30%밖에 안 돼, 이 설명이. 그래서 나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주님이 아주 진노하신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로마 캐토릭이다. 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도 같이 진노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주장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내 성질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요한계시록 17장은 대부분 그냥 1절에서 바로 말씀하셨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7장, 18장에서 쫙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니까 두 장을 계속해서 말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하나입니다. 원래 한 번만에 쭉 적은 거예요. 17장, 18장. 그런데 기니까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17장 1절 큰 음료에 대해서 서론을 말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17장과 18장을 또 잠깐 이야기하면서 큰 음료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13장은 누구가 나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 또 중요한 거. 17장에 가니까 누구가 나와? 큰 음료와 짐승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음료는 누구예요? 로마 캐토릭. 그 중에서 교황이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3장과 17장은 하나예요. 사실은. 같은 모습을 두 방면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17장하고 13장하고 같이 붙여서 해석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 플러스 뭐예요? 거짓 선지자. 같이 나와. 계시록 17장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플러스 뭐예요? 큰 음료.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데리고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큰 음료 태우고 나오는데 이게 다른 장면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한 장면을 두 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사실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큰 음료다. 그런 뜻이에요. 큰 음료는 또 누군데? 로마 교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 누군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는 13장이 있고 하나는 17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거 별개 엄청 다른 시대도 많이 뒤떨어진 이거 막 17장에서 13장 이 4장의 차이 나죠.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있고 큰 음녀 이거 다르죠. 여기는요 또 다른 짐승이라 그랬어. 여기서는 큰 음녀라 그랬고 완전히 별개의 사건 또 시대도 다른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시 말합니다. 13장과 17장은 너무 중요해요. 한 사건을 두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잖아. 저 그리스도는 같은 놈인데 큰 음녀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교황이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 된다. 지금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다음 교황이나 그 다음 교황이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된다. 지금 교황이 나이가 많지요, 제법. 앞으로 예를 들어서 28년, 30년 동안 걔가 살 수 있을까? 살기 힘들어. 그럼 걔 다음에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기 다니엘 70일을 내가 줄을 그어놨어요. 다니엘 70일의 기본 도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7일에와 그 다음 뭐요? 62일에와 그 다음 무슨 때?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한일회가 있어요. 이게 내 파트를요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 아 이게 무슨 시대고 이게 7일에가 무슨 뜻이고 62일에가 뭔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의 때가 이방의 때는 무슨 때를 이방의 때가 그러는데 이방의 때는 언제 끝나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한일회 되는데 마지막 한일회는 뭔데 42개월 43년 반 3년 반이야. 그래서 7년이다 그 말이죠. 그거를요 반으로 나누어 그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야 돼. 다시 말합니다. 원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원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도표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눈 감고 생각해도 이 내용을 앵간히 파악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관주를 자꾸 붙여야 돼. 나는 현재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13장을 얘기했어. 그럼 13장이 어디 있는데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 계속 내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 70일의 도표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종말론에 관한 모든 말씀은 다니엘의 70일의 도표 안에 어디든지 점을 찍을 수 있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뭐 재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24장 30절 31절 보면은 지상재림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나오는데 그건 또 어느 지점에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고과 마국의 전쟁만 여기서 어디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모섬에서 만나서 어딘데 찍어야 돼요. 이방의 때가 끝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어디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장면 이거예요. 13장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즉 큰 음료를 데리고 나타나잖아. 거기 어느 지점인데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정말로 돼서 모른다는 거니까 구원받기 힘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앞뒤도 않고도 뭐 모르고 앞으로 뭐가 올지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지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70일의 도표를 딱 그려놓고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22장을요 막 찍어야 돼. 여러분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시간 순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행적을 시간별로 기록해놨어요. 사복음서.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열왕기서는요 시간별로 적어놨어요. 왕들이 순서가 있잖아. 그렇게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계시록은 독특한 책이에요. 시간별로 기술을 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나가다가
뒤를 바꿔야 해.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 이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 요 17장이 특별히 바꿔한 거야. 이거 바꾸된 사실을 모르고 삽입장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는 이게 막 시간이 막 혼돈되가 헷갈려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앞이냐 저게 뒤냐.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요. 너무너무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똑바로 배워야 돼요. 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잘못 배우면은 휴고 못 되는 거야. 엉망되니까. 근데 그 전에 그랬잖아. 내년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내가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내가 그랬잖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4년 있다가 예수님 오신대. 여러분 그런 엉터리 무책임한 말을 자꾸 하다가요. 한국교회를 배려놓는 거야. 성도들을 대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7장 이것뿐만 아니라 1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요. 이러 가다가 뒤로 빠가다 이러 가다가 또 어떤 건 또 빠가다가 이걸 잘 알아야지 진짜 계시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다니엘 70일에 딱 그어놓고는요. 1장에서 22장까지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데 그 점을 꼭꼭 찍을 수 있어야 계시록 좀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13장에서 22장까지는 시간순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특히 17장에 와서는요. 한참 뒤로 바꾸래.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반 바꿔해가 있어요. 16장은 제대로 시간순으로 돼 있어요. 17장, 18장은 뒤로 또 바꿔해. 그리고 17장, 18장은 시간이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어. 19장, 20장, 21장, 22장은 그게 시간순이야. 세상 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시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아야 되겠다 같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내가 확실히 더 진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흐름을 시간별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계시록 1장을 펴봐요. 여러분 여기 줄 그어놓은 거는 70일에 여러분 하도회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제일 끝에 가서 뭐죠? 이게 지금 마지막 한 일에가 사건이 많으니까 내가 칸을 넓게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이야. 7년. 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다니엘의 70일의 도표는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7일에, 62일에, 이방인의 때, 마지막 한 일. 네 파트예요. 그 중에 마지막 한 일가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한 해에는 7년인데 그건 또 두 파트로 나눠요. 맞습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건이요 복잡단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이 훨씬 더 복잡해요.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을 또 세 등분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지. 뭐와 뭘로 세 등분합니까? 아시는 분? 한때, 두때, 반때야. 후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렇게 3년 반이 딱 되는 거야. 그럼요, 한번 대강 그려봅시다. 한때 1년, 두때는 좀 길어야지. 2년, 반년. 한때, 두때, 반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중간이야. 이게 7년이에요. 전 3년 반 말고 후 3년 반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계시록 1장을 내가 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서 제목이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디에요? 콕 찍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시고 난 뒤에 약 60여 년 있다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60년 지나서 여기서 만났어. 이게 1장이에요. 2장은 뭔가 하면은 아시아 7개예요. 그 다음에 3장도 아시아 7개. 2장, 3장 합쳐서 아시아 7개야. 에서버 두사빌라.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 2, 3장에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7개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야. 성도들도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 그렇지만은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라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가 신약 이방인의 때의 교회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해놨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지금 라오디가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이 이방인의 때 전체에 대한 교회의 역사야. 역사를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교회 역사에 대한 예언이야. 이게 뭐야? 계시록 2장하고 몇 장? 3장까지. 벌써 3개 했잖아. 요 계시록 1장 여기 있죠. 2장, 3장. 이방인 때 2000년의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4장은요, 빠꾸를 해야 돼. 4장 했는데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어디로? 셋째 하늘 주님의 보호자까지 올라오래. 야, 큰 종이죠. 축복받았죠. 이리로 올라오래. 어디서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 만난 밤모섬에서 올라갔어요. 맞습니까?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나서 막 탁 보여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거기서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난 게 요 1장하고 여기 똑같거든. 여기서 올라오느라 주님이 그러셨어. 이게요, 4장이에요. 계시록 4장이에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4장 읽어봐요. 막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고 7등이 있고 막 그냥 천국이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거기서 4장의 내용이. 그런데 5장도 여기야. 5장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그 책은 무슨 책? 7인으로 봉한 책. 그게 올라가서 그때 올라가서 같이 본 거예요. 근데 6장부터 이제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7인으로 봉해졌는데 6장에서요 인이 6개나 떼어져. 인이 6개나 떼어지는데 6장 첫째에서 넷째까지 인이 떼어지는데 사두경마가 나와. 여러분 이 연구 잘해야 돼요. 이 사두경마도 아시아 7개하고 같은 기간이야. 아시아 7개는 교회니까 종교적인 상황을 말씀해 놨어요.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 2000년 동안 종교적인 상황, 교회 상황은 어떠냐? 예. 아시아 7개 보세요. 합니다. 근데 이 사두경마는 이방인의 때 중에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흰말, 그 다음 뭐예요? 붉은 말, 그 다음 검은 말, 그 다음 청색 말. 이게 색깔이요. 역사를 나타낸다니까. 흰말은요, 복음이 막 나가는 거야. 붉은 말은 복음이 나가니까 마귀가 못 참아. 그럼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야. 복음을 막는 거야. 셋째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근이 들려가지고 얼굴이 까매져 버려요. 굶으면 얼굴이 까매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이야. 그렇게 굶다가 죽어버려. 죽을 때 사람이 파래지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6장에서 네 번째 이까지는 계시록 2, 3장하고 똑같아. 같은 시기다. 그 대신 뭐가 다르다? 계시록 2, 3장은 종교적 교회 상황. 그 다음에 사두경마는 무슨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중에서 5째인, 요 5째인에서 보니까 막 호소를 해.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 순교한 종들은요, 주님 언제 우리 몸을 해방시켜 줍니까? 주님이 빨리 오세요. 우리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데요. 그럼 막 호소를 계속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 그러시. 그게
다섯째 인이야. 호소. 그리고 여섯째 인. 지금 6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가니까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산이고 막 하다고 막 이 땅이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요 실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하는데, 이 6장은 예고를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관에 가면은요, 왜 예고편 보여주잖아. 실제 전체 영화를 상영한 거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6장에서 6번째 인은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렇게 대환란을 예고하는 6장 6번째 인이에요. 6장의 6번째 인의 사건은 실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실제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7장 가면 쉬워요.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게 나와. 휴거되는 게 전 3년 반 여기서 중간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기 몇 달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요게 7장이 있고, 전 3년 반 끝나기 조금 전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시기에 14만 4천 인을 쳐요. 7장이야, 7장. 성도들은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인 맞고. 해석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인을 맞지만은 땅에 있어. 성도들은 땅에 안 있고 올라가.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보호하셔. 도피시켜. 어떤 방법으로? 땅으로 도피시키고, 그 다음에 하늘로 도피시키고. 유대인들은 입 맞아가지고 땅으로 도피시키고, 성도들은 벌써 성령의 인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시키고. 할렐루야.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치가 있으면, 이 뒤에 큰일 벌어지겠구나. 왜? 다 도피시켜놓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이제 박살 내시는 거예요. 대환란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성도 올라갔지, 유대인들 도망갔지. 요 기간이 조금 있죠. 요 기간이 8장이거든.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거야. 대환란의 서막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의 서막은 몇 장이다? 8장이 있어요. 그럼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 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대환란이에요.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했잖아. 대환란. 성도들은 휴거됐는데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 요 좀 남았죠. 여기 몇 개월이 돼. 요로 빼내볼까? 이 계시록 8장에 있어요. 여기서 나팔이 붑니다. 나팔이 몇 번 붑니까? 8장 얼른 보셔야 돼. 4번 붑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나팔이 불어.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환란의 서막이야. 이 대환란은 아니에요. 대환란의 서막이에요. 대환란의 전주예요. 8장.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굉장히 뚜렷해요. 8장은. 확실해, 내용이. 내 나팔 불어. 나팔 불 때마다 막 난리가 나. 근데 그 난리는 대환란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환란이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8장 13절에 가서 알 수 있어. 계시록.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했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3번 있다. 여러분, 화가 3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 뭐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화 3번이야.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8장에서 첫째, 넷째 나팔 불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한때 동안에 몇째 나팔이 불러져야 돼? 다섯째 나팔이 불러지. 다섯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때 동안에 몇째 나팔이 불어야 돼? 여섯째 나팔이 불어져야 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러면 나팔 부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부는 거는 9장에 가야 돼. 다섯째, 여섯째 나팔. 요거 첫째 화, 둘째 화. 한때, 두때. 나중에 반때까지 합쳐가지고 플러스 반때까지 하면 이거 전체가 다 뭐예요?
대환란, 후 3년 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전체적인 게 보고 계시록 17장을 이제 중점적으로 정밀 분석하려고 그래.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 자신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알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주셔. 할렐루야. 자,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원수들을 대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주님, 영적인 힘을 주소서, 안목을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로마 캐토릭에 물들지 않고 저그리스도 666에 지시는 안 돼요. 666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 여기 지금 9장까지 왔거든. 9장까지 왔으면요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반대만 놔두고 9장까지 왔어. 여러분 9장에 와서 벌써 후 3년 반 중에 3년이 왔거든. 근데 17장은요, 갑자기 17장을 한번 배울게요. 17장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뒷바꿔 가는가 하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즉 큰 음녀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어디예요? 이방의 때가 끝나고 전 3년 만에 시작되는 이 장면 아니에요? 그렇게 17장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한 해가 딱 시작되는 장면에서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여기 봐요. 얼마나 빠꾸 했는가 봐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계시록을요 더욱더 상세하게 통달하셔서 구원받는데 휴거가 되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냥 뭐 적그리스도가 온대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그래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임박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전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하자가 없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알고 오게 되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게 급한 일 아니겠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